자, 이제 우리가 금요일 이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역전되리라, 역전의 사람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횃불 언약 이야기예요. 제목을 거룩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정했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전의 일들,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좀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실 역전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승리하는 귀한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핵심적인 내용 하나씩 두 가지만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정리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이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인데, 우리가 셈의 후손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어가 셈의 증손인 에벨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벨, 이브리, 히브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에벨, 히브리, 이 단어는 강을 건너온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역전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강 저편 세상 바벨론에 우리의 삶의 주소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을 건너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강을 건너온 이야기,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야기. 특별히 이제 북쪽 4개국 연합군이 남쪽 5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포로로 붙잡아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쫓아 올라가 롯을 구출해 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 붙잡혀갔던 롯이 구출함을 받는 이야기, 이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결론적으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가?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용사들에게 그 비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실제로 집에서 길리온 그의 양아들과도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왜 318명일까라고 했을 때에 이 엘리에셀의 이름에 자음을 더해 보니까 318명이더라. 31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의 집에서 길리운 용사들로 인하여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훈련받은 그 용사들로 인하여 결국 이 전쟁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 아멘. 저와 여러분 인생 안에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승리의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데, 아멘. 그 승리는 하나님의 도움이신 엘리에셀에 의하여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된다는 것.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과 또 그러한 자의 훈련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이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왜 찾아오시는가 봤더니 아브라함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있었어요. 그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북쪽 4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언제든지 이들이 아브라함을 향한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는데 이 승리가 단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한 승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금방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했지만 동일한 상황이 또 한 번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마음이 묶일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복음을 붙잡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하늘에 두자. 땅의 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땅의 부요함이 아닌 하늘의 부요함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그래서 한 번은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또 한 번 고난이 또 찾아온다면 그때에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렵고 힘든 거지. 그래서 좀 평안하기를 원하고,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세게 안 다뤄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좀 어려움 없이 평안한, 잘 열려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뭔가 우리 앞에 예고된 고난이 또는 막연한 두려움이 이렇게 찾아올 때, 엄청난 대적이 언제 나를 다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하면서 뭔가 평안하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게, 이게 믿음의 성도들인데 사실 이 일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번째 두려움은요, 상속자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두 아들은 잘 알죠. 실제로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고 사람이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 그죠? 집에서 길리운 아들 엘리에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5장의 상황은 사람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이고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고,
그저 집에서 길리운 아들 이 엘리에셀만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왔지만 자식 하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우울증 또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장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땅을 주겠다, 또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어떤 큰 민족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늘의 약속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복음의 이야기들을 늘 듣고 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현실에 자녀, 물질, 건강, 뭔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소유하지 않았을 때에 늘 막연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더라, 이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주고 있죠. 특히 소상공인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이길 수 있어요. 한 달을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어려움이 계속되어질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얼른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랠 수밖에 없는, 때로는 망할 것 같은 그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망하면 안 돼요,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나에게 엄습해 올 때에 별거 아닌 것 같을 때에는 툴툴 털고 일어날 수도 있지만 계속 내 몸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뭔가 누구도 그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래서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요 정도까지는 좀 필요한데 그것마저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때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영혼들, 또 그러한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그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보세요. 언제 자신을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 어떤 원수가 와도
너를 지켜주고 막아주는 방패가 바로 나야. 아멘. 여러분, 이 방패는요, 적이 칼로 공격을 해오면 대신 그 칼을 맞아주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존재가 방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맞아야 될 그 칼을 대신 이 방패로 다 막아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맞아주시면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공격당하는 그 공격의 현장에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방패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아멘.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막아주시고 아멘.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상급은 뭐냐? 세상의 어떤 명예도 아니요, 세상의 어떤 잘난 아들도 아니요, 또 뭔가 내 뒤를 이어갈 후손들도 아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야, 아멘.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인생.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상급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억만금보다, 그 어떤 권력보다, 그 어떤 세상의 것들보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뭔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또 이 땅에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우울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의 상급이야, 아멘.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위로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자, 왜 맹세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가? 창세기 1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됐습니다. 여기 뭐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여기도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몇 번 말씀을 하시는가 보세요. 그 다음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또 그에게 이르시되 4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도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도 아브라함에게 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됐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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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시되 4번,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르시되 몇 번이에요? 7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연일 수가 있지, 오늘 이따가 또 3년 된 암소 뭐 이런 재물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이제 그 숫자를 말씀을 드릴 때 우연일 수가 있지, 왜 그걸 꼭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대입을 시키냐? 우연이기에는요, 너무나 이 일곱이 성경에는 자주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물론 사람 저자를 통해서 이 내용을 쓰게 하시지만 놀라운 그러한 신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성경에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바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맹세, 언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7번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7번 맹세하심으로 온 우주가 창조가 되어지며 하나님 안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7번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맹세,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언약해 주시고 아멘. 맹세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로 세워져야 되는가를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7번 말씀하시는 맹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로 이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어둠의 시대 사무엘에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 사울의 인생을 선교자 바울의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끌어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5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를 이끌고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미디어 박사였어요. 근데 이제 미디어 강의를 되게 열심히 하러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미디어를 교회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가 늘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디어 교육시키는 것 좀 말로 데리고 나가고 밤하늘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별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님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 우리 주님도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미디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때는 우리처럼 이런 화면을 사용을 못하니까 자연적인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장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끌어낼 적에도요, 땅에 티끌을 세어보아라,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정말 제가 볼 적에는 순수했던 것,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15장 6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이걸 이신칭의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지고 흘러나오는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알고 보면 뚫고 들어오는 믿음과 우리 안에서 고백되고 흘러나오는 이 모든 믿음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으로 의인은 살게 되는 것이다. 아멘. 이 내용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응답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대한 실체를 요구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우리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약속할게. 언약할게. 우리 그거 하잖아요.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이 과정들을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 요구하는데 다 그 내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5장 9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왜 3년 된 암소를 가져오라고 할까? 왜 3년 된 암염소를 가져오라고 할까? 여기에는 번제물, 속죄제물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물론 있어요. 그런데 왜 3년일까? 여러분, 이 제물은요 철저히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어요. 그래, 우리 주님은 이 3년의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3년 된 제물들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0절 11절 왜 그리스도의 이야기인가? 두 번째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줄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제물이 쪼개어져요. 3년 된 제물은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제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어지잖아요. 그 내용을 보여주듯이 바로 이 제물이 쪼개어지면서 그 쪼개어진 그 제물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솔개는요 악한 영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그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
세속화의 설계가 재물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설계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세속화의 이 흐름을 갖고 온 이 세상의 설계가 십자가의 복음을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이 11절 말씀 속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설계를 쫓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12절 볼까요? 해질 때에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흑암이요, 어둠이요, 두려움이요, 깊은 잠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그렇게 깊은 잠의 상태요, 흑암과 어둠과 두려움의 상태라는 것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이 어둠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아멘.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아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해야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그 언약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 땅에서 애굽이죠, 400년 동안 노예로 섬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애굽을 징벌할 것이고 내 자손이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 내용을 왜 430년이 아니고 400년이냐, 그리고 그 400년을 왜 4대로 표현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지만 요셉의 통치 기간에는 이 노예살이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400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400년은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4대와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400년이면요, 한 세대를 40년으로만 잡아도 4대가 아니라 10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4대 만에 나오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어떤 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오니까 4대 만에 나온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보면은요, 레위,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내려갔잖아요. 레위, 고핫, 아므람, 그리고 모세로 이어지는, 모세에 의하여 출애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4대, 우리가 그게 진짜로 그렇게만 이렇게 있었을까? 성경에서는 이 족보가 중간에 많이 생략이 되어져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생략하냐? 족보 안에 들어오는 이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이름도 소중하지 않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대만이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정확하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언약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의 확인 도장을 찍는 장면이에요. 17절 해가 져서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여기 나는 연기 나는 화로, 타는 횃불, 연기, 구름 기둥, 횃불, 불 기둥,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쪼개어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재물이 쪼개어지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어지는 그 일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이는 거지요. 연기 나는 화로 그리고 횃불,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때 인도했던 불기둥, 구름기둥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이루어내겠다, 이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18절로 2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약속해 주시는 것으로 이 언약이 맺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연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의 인생은 절대로 우연히 태어난 그러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덮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두려움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밤에도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언약의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3년 된 재물을 쪼개어놓고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이 사이를 지나가면서 맺었던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모두에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계시다고요. 아멘. 이것이 역전의 인생이요. 이 땅에서는 두려움이 어둠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셔서 영원한 빛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